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한 달을 빨리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이 대림절. 교회의 달력으로는 대림절이 시작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것이에요. 대림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해를, 첫 출발을 하는 것과 다름없고 또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것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대림절을 영어로 죄송합니다만 어드벤트 이렇게 불러요. 어드벤트는 영어로 우리 학생들 어라이벌, 도착이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대림절에는 이렇게 많은 뜻이 있네요. 그리스도인들이 대림절을 지키는 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의 성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대림절 하면 보통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날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찬양도 부르고 또 말씀도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대림절의 두 번째 의의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즉 성령께서 말씀과 영으로 새롭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에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네요. 과거, 미래, 현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한지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대림절을 맞이하는 몇 번째 의미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 말씀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 무슨 말이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를 지혜로운 처녀라고 불러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여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나 지혜롭지 못한 처녀나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양쪽 다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몰랐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지 않는 능력 말입니다. 그래서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게 지혜가 아니라 때를 어떻게 사느냐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때가 언제인지를 맞추는 게 지혜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이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고 거기서 답을 찾는 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데 잠에는 두 가지가 있죠. 단잠을 자는 것과 또 악몽을 꾸며 잠을 선취하는 것. 좋은 잠, 나쁜 잠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후자입니다. 잠을 잘 못 자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악몽을 꾸는 나쁜 잠은 빨리 깨어나는 게 상책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나쁜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삶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도덕과 윤리 같은 인간 사회의 법이 우리를 통제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게 있으니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 양심의 가책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양심도 없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득달같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말씀, 내가 구원받은 과거의 시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보다 지금부터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날, 구원받을 그 미래의 시간이 더 가깝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11절 후반부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만큼 오늘 우리는 바로 지금, 오늘 현재를 긴장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나는 지금, 현재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사느냐, 현재의 구원에 충실하고 있느냐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은 육신의 일을 도모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즉 어둠을 이기는 방법으로 빛보다 더 확실한 게 없다는 말이죠. 새벽에 잠에서 급하게 깰 때, 새벽에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고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깜깜할 때 잠을 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을 켜는 것입니다. 불을 환하게 밝히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낮에는 별로 효과가 없을지 몰라도 분명히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어둠이 짙게 내린 곳일수록 제 아무리 숨어본들, 빛을 피하려고 한들 그 빛을 피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옷을 입고 목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샤워하러 들어갈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샤워할 때 그 누구도 멋있는 옷으로 자기 몸을 치장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목욕을 하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에 자신을 완전히 맡긴다는 뜻이 바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욕망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도 줄어들게 되죠. 남의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자기 중심의 모든 생각들로부터 뱀이 허물을 벗듯이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게 무엇인지를 동시에 깨닫게 됨으로써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옷을 입는다고 해도 자기 자신의 몸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게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옷을 입는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 매일 새롭게 옷을 갈아입는다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말씀입니다. 매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과정이 바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반복 아니겠습니까? 13절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금주의 요절 13절을 먼저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기. 13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성인, 성이라는 호칭을 붙여서 아우구스티누스, 즉 영어식으로 말하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죠. 성 어거스틴의 인생을 바꿔놓은 말씀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 어거스틴의 삶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교훈이 됩니다. 어거스틴은 어려서부터 참으로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어거스틴을 훌륭하게 키워보려고 그의 아버지는 14살의 어린 나이에 유학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정치학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꿈을 펼치기도 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꿈을 잃어버리고 어거스틴은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부모는 물론 경건한 어머니를 이주영으로 만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술과 여자에, 창녀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방탕한 삶을 사는 그의 곁에 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여전히 방탕한 삶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답답했던 어머니는 교회 감독 목사를 찾아가서 어거스틴을 만나 타이르고 혼내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독 목사는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어머니의 기도는 결단코 자식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이후에도 28살까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이 강했기에 진리를 찾아 방황하다가 당시 유행하던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심취했습니다. 무려 9년 동안 마니교를 신봉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마니교의 점성학, 별자리를 보면서 점을 보는 것이죠.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어거스틴은 카르타고에서 로마로 향하고 로마에서 다시 밀라노로 돌아다니며 자신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배운 그 수사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학은 우리가 잘 아는 철학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것으로 로고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고스, 여기서는 그리스 헬라 철학의 3단 논법을 말하는 거예요. 3단 논법을 뜻하는 로고스와 윤리와 도덕을 뜻하는 에토스, 그리고 열정을 뜻하는 이 파토스,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공부하던 그 수사학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수사학의 대가가 되었다는 것은 말에 있어서, 언변에 있어서는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밀라노에서 위대한 스승 암브로시우스 주교와 만나게 됩니다. 역시 사람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죠. 암브로시우스와 깊이 교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코 거짓말장애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 386년 어느 날 어거스틴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묵상을 하다가 그의 귀에 그 유명한 노랫소리, 취하여 읽으라,
취하여 읽으라 하는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생전 처음 들어본 그 노랫소리가 귓가에서 맴돌기 시작했고 그의 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치자 바로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읽고 싶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선명한 빛이 밀물처럼 내 마음속으로 밀려들어오고 그동안의 오랜 세월의 모든 의심의 어둠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정말 살고 싶지 않은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정말 이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통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암울한 삶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에서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사하게 다리로 만이교라는 우상으로 그 모든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어거스틴의 빈 가슴이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꽉 차는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드디어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에 어거스틴은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없어서는 안 될 수많은 신학과 수많은 교부, 철학의 바탕을 둔 성인 중에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회심은 그의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회심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주저없이 인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진리의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을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게 된 마음,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었던 빛의 갑옷이 이제는 어둠에 거하던 어거스틴의 밤의 옷을 벗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힌 것입니다. 마찬가지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둠의 옷을 강요합니다. 어둠의 옷이란 이런 것이죠. 우리의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업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찐득하게 우리의 영혼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목욕을 깨끗이 하는 것일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옷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을 때에 우리 주변에 아직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옛 옷을 벗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와 그의 스승 암브로시우스가 어거스틴에게서 밤의 옷을 벗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로마서 13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관 학생의 가로전도 국어로 적당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네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길로 가면 우리는 반드시 훌륭해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이 세상이 근사해집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길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목적지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을 위해서 먹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또는 육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지 말고 내려가야 합니다. 이제 12월 한 달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삶을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옆에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기적인 젊은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저 주라. 배워서 남 주라.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저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이웃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이웃의 어려움에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그냥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우리에게 내일은 기약 없는 것입니다. 내일과 같은 종말이 지금 우리에게 득달같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순간은 찰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 신앙은 내일 신앙이 아니라 지금 신앙입니다. 종말 신앙은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종말 신앙을 제대로 아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지금 바로
빛의 갑옷을 입고 길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 되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우리 합동영혼의 모든 군원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참된 삶에 대한 다짐, 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헌신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참된 삶에 대한 다짐. 베네딕투스. 일주일에 한 번 이 기도문을 읽고 다짐하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살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손에 제 자신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행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음과 영혼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생명을 해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이웃 사람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남들이 저에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일들을 남에게 하지 않으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육체의 욕구를 절제하며 금식을 즐기며 가난한 사람을 돕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며 병든 사람을 돌아보고 죽은 사람을 묻어주며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며 세속적인 방법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분노에 압도되지 않으며 복수의 열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위선을 멀리하며 거짓 평화에 만족하지 않으며 순결을 지키고 맹세를 철저히 거부함으로 거짓 맹세를 피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겠습니다. 마음과 혀에는 늘 진실이 머물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제가 입은 해를 견디며 원수를 사랑하고 저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며 정의를 위해 핍박을 견디며 교만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과식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노름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선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리고 제게 있는 악은 저 자신에게 돌리렵니다. 심판의 불을 두려워하고 지옥을 두려워하며 영적인 갈망으로 영원한 생명을 열망하며 매일 죽음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살며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을 살피고 하나님이 어디서나 저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마음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을 쫓아내고 혀를 지켜 사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많은 말을 피하고 허튼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똑똑히 보이려고 말하지 않으며 좋은 글을 골라 읽으며 자주 기도하고 제 죄에 대해 매일 용서를 구하며 제 생활을 고칠 방법을 찾으며 모든 일에 지도자들을 따르며 거룩해 보이기보다 거룩해지는 것을 구하고 선한 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며 순결을 사랑하고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며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으며 싸움을 멀리하고 교만을 싫어하며 나이 든 사람을 공경하며 적을 위해서 기도하며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결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